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이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14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 묻이 땅인데 이 묻이 드러나야 되는 것은 진리가 드러나야지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 상수와 하수가 완전히 나눠지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은 비유비사는 가지고 있지만 불이 불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어둠이요 혼동공허로 그들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다시 새언약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묻이 드러나야지 되고 묻이 땅인데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과목들을 내라 라고 하셨죠. 네. 마태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깨닫는 자죠. 깨닫는 자, 인도자 한 사람이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자녀를 세우시는 것이죠. 어린 양이 이루시는 말씀에 붙은 자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7변의 역사에서부터 불법한 야곱의 역사를 거쳐서 계시록 5장 8절에 금대접의 사역자는 제사장의 사역이며 그 씨 가지고 영계에서 열어주신 참 진리의 말씀 가지고 때에 따른 양식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자가 천국이 되겠습니다. 마태 21장 43절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 빼앗기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고 오늘날에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육에 속하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열매 맺는 자의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날에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받은 첫 열매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야지 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씨도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죠. 좋은 씨는 어디에 떨어져야지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에 떨어져야지 됩니다. 정말 이 진리의 말씀 듣고 순수하게 자라서 올라와야지 됩니다. 인간의 생각, 육의 생각은 버려야지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성령의 뜻을 쫓아서 주님이 때에 따른 양식을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천국이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예요? 지키는 자죠? 지키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가 없이는 결실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말씀 들어야지 돼요. 들어야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셨습니다. 불법한 야곱도 똑같은 구절을 쓰고 있지만은 못 깨달았어요. 가금하고 있죠? 계시록 6장에 흰말도 신천지 총회장, 인치는 자도 신천지 총회장, 10장에 청 먹은 자도 신천지 총회장, 도중인도 신천지 총회장, 12장 5절에 남자아이도 신천지 총회장, 때와 법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백성들이 다 가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와 법을 변개한 이 간교한 야곱이 나왔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삭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고 축복을 받아낸 것처럼
오늘날에도 저 불법한 야곱, 간교한 야곱이 어린 양이 이루시는 이 말씀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린 양이 촛대 사이에 성령으로 오셨고 그 어린 양이 이삭이라면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으로 나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5장 6절을 이루는 역사로 나왔는데 계시록 전장에다가 15장 5절 증거자막 성전 새하늘 새 땅 다 갖다 붙였습니다. 다 갖다 붙인다 해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지 되는 것이죠.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죠. 사람을 들어서 성령이 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내가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다시 심게 하였느니라. 잘못 지어졌기 때문에 불법이 거짓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잘못 창조되었기 때문에 파괴시켜야 되고 파멸시켜야 돼요. 넘어뜨려야 되고 다시 건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예수의 피로 세언약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의 피로 세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세언약하는 자가 오늘날에 비치며 세언약하는 자가 나라와 세상 백성이 되며 나라와 세상 백성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된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 실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셋째 날에 이 씨가 진 자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첫 열매들이 때가 되면 열매들이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70일에 대한 이상을 가브리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장차 될 일을 이상을 다니엘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영계에서 알려주신 거죠. 가브리엘 그 천사를 통해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놨다. 우리 선약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5장 8절이라고 하고 이제 셋째 날이라고 하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냐? 계시록 12장 5절의 남자애는 도대체 언제 오냐? 큰 성 바벨론이 안 무너졌다고 하는데 언제 무너지느냐? 용은 또 언제 잡히느냐? 그렇게 묻겠죠? 많은 신령들이 우리 선약교회 말씀을 들으면 다니엘 9장 24절을 깨닫는다 하면 계시록을 통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계시록을 통달해야만이 이 다니엘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 24장 15절에서 16절 마태 24장은 소계시록이죠. 선지자 다니엘을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마태 24장 다니엘의 말한 바 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보면은 주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이때 용이 잡히는 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구상에 아무도 증거하지 못하는 이 말씀을 새언약의 인도자를 통해서 그 비밀한 말씀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죄악이 영원히 속하게 되는 이때는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죄악이 영속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러면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초림의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느냐? 다 안 이루어졌어요.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말씀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 70일에도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걸 모른다면 다 초림에 다 갖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71회를. 그럼 71회가 그때 끝났으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이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안 이루어졌죠? 네.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을 이루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이상과 예언이 응해야 되고 영원한 의가 또 드러나야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 입은 자가 세언약해야만이 모든 불의불법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피공로 입은 자가 세언약하는 자가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영원히 온전히 되겠습니다. 영원히 온전히 하는 역사가 곧 세언약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세언약해야지 됩니다. 세언약은 예수의 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예수의 피로. 초보에서는 아직도 기념만 하고 있습니다. 네, 기념만 하고 있어요.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자가 세언약한 자가 나라와 제사장 그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라와 제사장 백성이 천지창조 역사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70일의 가운데서 69일에까지는 초보의 목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느냐? 한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으면 입을 봉해야 되는데 초림에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다 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계시록에 언제 계시록 몇 장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모르고 있으면 말씀이 때가 되면 열리고 열린 말씀을 증거해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믿는 자도 있고 믿는 자도 있고 그래서 추수 때는 심판 때가 되겠습니다. 네. 추수 때는 이 심판 때. 그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때는 언제냐?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이라고 했습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만이 어떤 역사로 이어집니까? 천년 왕권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용 잡아서 부족에게 천년 동안 가두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사단 마귀는 천년 동안 무족에게 가두게 되죠. 예, 천년 왕권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은 그런 말씀들 다 갖다 맞추고 있지만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불법한 야곱은 남자아이가 아니죠. 두중인도 아니죠. 여섯째 남편 실상 증거 못하면서 두중이라고 하면 맞습니까?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라고 하면서 계시록 6장에 흰말, 붉은말, 청황색말, 검은말 이 실상 모르는 자가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7장에 인치는 자, 가늠배 옷 입은 자는 구름의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런 역사도 모르면서 그런 실상이 없는데 어떻게 7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세언약에서 처음 증거하는 것이 계시록 14장 시대에 14만 4천과 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은 실상이 다르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어린 양의 12사도와 때가 실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셋째 날의 역사, 넷째 날의 역사, 7장 8장의 역사요 다섯째 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10장에 책 먹고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두중인의 역사. 또 여섯째 날을 완성하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시온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루어질 말씀이 한 이래가 되겠습니다. 이 한 이래를 깨달아야지 되죠. 한 이래가 이루어져야지 되죠. 그래야만이 바벨론을 잡는 거예요.
바벨론을 잡고 음녀도 망하게 되고 큰 성 바벨론도 귀신에 쳐서도 다 무너지게 되고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용도 잡아서 천년 동안 가두는 때가 남자의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일의 이 비밀이 너무나 깨달으면 정말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아무도 열지 못하는 정말 천재라고 하는 과학자도 다니엘서를 깨달으려고 아무리 연구한다 할지라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깨닫게 되는 말씀이죠. 네, 성령 받으면 깊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내 백성과 거룩한 성하고 다니엘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중건하는 예루살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러면 AD 27년까지가 곧 69 이레가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곧 BC 457년이다. BC 457년. 그래서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돼요. 이 성은 어떤 성을 말합니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 성은 수르바벨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했죠? 언제 중건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역사를 알으려면은 바벨론이 언제 망했습니까? 바벨론이 BC 539년에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되면서 포로 기간도 끝나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얼마였어요? 70년이었죠. 7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는 때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BC 539년에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고 BC 538년에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처음에 내린 사람이 바사왕 고레스였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기완해도 좋다라고 그 명령을 내린 그 왕이 바사의 그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메대의 다리오 왕, 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다 피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의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돕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공도 3차례 있었던 것처럼 포로 기환도 3차례 걸쳐서 이루어졌죠. 예, 이 침공이 언제 있었어요? 예루살렘 침공이 BC 605년에 1차 침공이 있었고 BC 597년에 2차 침공이 있었고 3차 침공하면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된 거죠. 예, 솔로몬 성전이 그 아름다웠던 웅장했던 그 솔로몬 성전이 다 함락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함락된 이 성전을 다시 중건하라 하고 명령을 고레스 왕이 제일 첫 번째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BC 538년에는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영을 먼저 1차적으로 내리게 되었고 BC 537년에는 1차 포로 기한이 있었고 BC 536년에는 성전 기초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기초 공사를 하다가 방해가 있었어요.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그 방해, 대적자들로 인해서 그 방해가 있어서 약 19년 동안 BC 20년까지 중단이 되었어요. 언제 완공이 되었어요?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소화되는, 성문이 불타서 없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3차 포로 기한이 느헤미야가 있었고 에스라를 통해서 심령을 회복하는 종교 개혁이 그때에 있었기 때문에 BC 457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영이 날 때부터 하면은 BC 457년에서부터 봐야지 되고, 이 스룹바벨 이 성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때가 언제였어요? BC 444년이었죠? 예, BC 444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516년에 완공되었지만은 다시 이 성벽이 무너지고 대적자들로 인해서 성문이 소화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역사가 BC 444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또 BC 20년경에는 헤롯 왕이 중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축을 하게 되었는데 몇 년까지 하게 되었어요? 몇 년까지? AD 64년까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은 하나님이 이 악하고 못된 이 헤롯 왕을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함락되었어요?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될 것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예수님도 마태 24장 2절에 이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 중건되는데 아주 곤란한 때에 이 성이 중건되었다 할지라도 다니엘 9장 24절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은 아니죠. 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이 이루어질 때가 아닙니다. 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은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이루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 안에는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실상으로 이루어졌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예언인가를 알아야지 되는데, 불법한 양고비 신천지 총회장이 69일을 알고 있습니까? 70일에 모르고 있습니다. 69일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모르고 있죠? 예, 모르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다 통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언약하지 않으면 다 가라지단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가라지단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냐 가라지냐 돌로 나눠지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으로, 성령의 자녀 아니면 육의 자녀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5절에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다니엘 9장 26절 읽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몬대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네, 다니엘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 십자가까지도 다 예언된 거죠? 네. 이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초림 때도 예수님 제자들도 양육 받았지만 다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깨달았다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받고 통달하게 된 거죠. 네. 통달했기 때문에 신약 27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고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이 장차 한 왕은 예수님이 아니죠? 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래서 성읍과 성소가 회파될 것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었다가 회파되는 이 말씀까지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라고 하셨어요.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9일에까지는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성령 받은 자가 오시기까지 AD 27년까지 말씀이 이루어진 거가 되겠습니다. 예, 483년 69일에가 483년이 그 안에 있었고 한 일회가 예언으로 남았는데 어디에서 못 깨달아서 초림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애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네, 그가 하면은 누구예요? 이방의 왕. 예. 다니엘 9장 25절에 보면은 한 왕의 백성이 로마 티토스 장군인데 그 한 왕이 로마의 황제, 로마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일회가 초림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는데 이런 7년에 이런 실상이 없었어요. 한일회 동안에. 그가 하면은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가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했는가? 바벨론이 용이라고 했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34절에 바벨론을 가르쳐서 용이라고 했어요. 이 로마에서 정말 악한 왕이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때 순교자들을 굉장히 많이 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법왕권의 정신이 고대 바벨론의 이 정신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그는 누구냐? 이방이며 멸망자다. 무적인 짐승이다. 침략자이며 꾀는 자며 미혹자이며 영혼을 죽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이 자. 계시록을 모르면 이 말씀이 절대 열릴 수 없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 이 역사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신천지 총회장도 그냥 대충은 알아서 계시록 13장 사건이다라고 하는데 뭘 모르고 있어요? 전 3년 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분적이에요. 예,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 종말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일의 역사를 통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예요? 짐승의 때죠? 예, 짐승의 때, 바벨론, 이 용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장막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용이 들어오죠? 용이 누구다? 바벨론이다. 예, 바벨론이에요. 근데 용이 쫓겨나는데 엿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로마에서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완전히 다 말살시키려고 했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악령이죠?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바벨론의 선악나무가 고가 높더니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래서 12장의 장막에 길리디 제단에 남자아이가 나오면 뭐 하기 위해서? 삼키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적하고 회방하기 위해서, 이간하고 분리하고 끊어놓는 일을 하기 위해서 12장에 7머리 12가지 짐승이 들어오다. 12장과 13장 사건이 없다면 한 미래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한일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용이 잡힐 수 없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수 없습니다. 계시록 12장 13장 사건이 실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말씀은 아직 예언이에요. 불법한 양곡절 신천지는 5장 6절을 이루는 역사로 나온 거예요. 5장 8절도 다 그냥 뛰어넘었죠? 계시록 5장 8절 실상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다 뛰어넘고 6장의 흰발이다 7장의 인치는 자다. 좋은 것은 다 자기에다가 다 갖다 맞추는 거예요. 12장의 7머리 10불 붉은 용, 계시록 13장의 7머리 10불 한 짐승을 누구에다 실상 다 갖다 맞췄어요? 7배를 멸망시킨 청지기 교육원에다가 실상을 다 때려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음료도 다 망하게 되었다. 용도 다 잡혔다.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네, 불법한 야곱 이 신천지에서. 네, 그래서 이 한 일의 이 비밀을 모른다면 성령 받은 자가 아니에요. 깊은 것을 통달한 자가 아니에요. 한 일의 이 비밀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네, 말씀을 이루시는데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를 알아야 돼요. 신천지는 말로만 증거하고 있어요. 네, 실상은 그렇게 증거 못하는 거예요. 21장까지 사람의 생당이 벌써 이루어졌다고 하면서도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가 실상으로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증거 못해요. 겉으로만 화려하고 겉으로만 정말 아주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지 깊이 들어가면은 불법한 야곱, 강교한 야곱이다. 예, 강교한 야곱이다. 때와 법을 병기한 강교한 야곱이라는 것을 이 불법을 거짓말을 드러내야만이 그 안에 심령들이 살 수 있겠죠? 깨달을 수 있겠죠? 안전하면 안 들으면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야곱의 백성들이 들어야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그가 멸망자예요. 침략자요. 침노자요. 이 그가 다니엘 7장 25절 다니엘 선지자가 또 어떻게 예언했는지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뭐하고 대적한다 라고 했죠. 대적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 큰 말과 참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가 말씀을 언약과 약속을 믿지 않는 멸망자가 이방이 7머리 10불 가진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 받고 들어오는 거죠.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다 계획해 놓으시고 계획된 대로 예언된 대로 말씀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면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하나님 백성이 못 깨달으면 이방을 몽둥이 삼아서 막대기 삼아서 이방이 곧 바벨론이다 아수르다 여러 이방이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몽둥이를 바벨론을 아수르를 몽둥이 삼아서
하나님 백성 때리시는 거죠. 예레미야 50장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처음에는 누가 먹었고 아수르가 먹었고, 두 번째는 바벨론 왕이 그 뼈를 꺾는도다. 그러니까 이방에게 붙여버리는 거죠. 붙이지만은 이 대적은 하나님 역사를 회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6절에도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되?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래서 바벨론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 이 역사가 계시록 13장이기 때문에 진짜 계시록 13장이 실상으로 이루는 이때가 정해져 있어요. 이루어져야지만이 바벨론을 다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올무를 와서 잡는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은 84년에서 91년까지 7 대접을 다 쏟았다. 7 대접의 실상도 없어요. 7 대접의 실상도 없이 84년 3월 14일이 새하늘 새 땅이래요. 증거자막 선전하고 새하늘 새 땅이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새하늘 새 땅은 큰 무리를 다 회복해야만이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늘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증거자막 성전이 열려야지 되는 것이죠. 84년에서 91년도까지 7년 동안 이 바벨론 다 심판했다. 그렇게 깨워 맞춘 것입니다. 왜 거짓인가를 말씀 들어봐야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할 것을 얼마 전에 약 25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다 깨달아서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마태도 깨달았기 때문에 마태 24장 기록한 거죠. 예수님 제자들도 깨달았기 때문에 예언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러면 이 7년 동안 한 일해 동안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이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이 큰 환란에 던져지는 거예요. 입맞는 자는 큰 환란이 있어도 그 환란을 통과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12장에서는 이긴 자가 나오죠. 12장에서는 이긴 자가 나와요. 계시록 9장 4절에도 보면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뭐 하지 말고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그랬죠.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계시록 9장 시대에도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는 것입니다. 황충이들이 나오죠.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은 무적에게서 황충이가 나오고, 황충이가 이족이죠. 이족이 나와서 5개월 동안 정갈에 쏘는 고통을 주게 되고, 계시록 9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범죄한 내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 있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입맞는 자와 입맞지 아니한 자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입맞는 자들은 다 어디에 서게 돼요? 유리바닷가에 서게 되죠. 유리바다는 영계 보좌에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다 영적으로 다 먼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가, 바벨론의 비밀까지도 다 깨닫는 자가 유리바다에 먼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입맞아야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온전하게 입맞아야 됩니다. 온전하게 입맞아야만이 또 분명한 나팔을 불 수 있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철장 권세 받아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철장 권세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일 동안에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면 전 3년 반이 있고 전 3년 반이 끝나야만이 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하면은 후 3년 반은 몇 장 사건이에요? 계시록 13장 42달 사건이죠. 42달 사건 전에 먼저
전삼년반이 있는데 이 전삼년반은 계시록 11장 7절에 증거를 마칠 때에 두 증인이 증거 마칠 때에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하게 되고 두 증인이 사흘반 동안 죽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에서부터 계시록 12장 4절까지가 곧 전삼년 반이죠. 전삼년 반이 끝나는 동시에 12장 5절에 남자애는 어디에 서게 됩니까? 시온산에 먼저 서게 되죠. 네, 12장에 이긴 자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에 두 산 사이에 있는 산이 곧 남자아이가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죠. 예, 두 산 사이에 있는 산, 이기는 자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계시록 12장 사건이 유대이며 계시록 13장은 이스라엘이다. 방마당은 두 증인 시대에 등과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자,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은, 등과 기름 받지 아니한 자들, 깨달음이 없는 자들은 결국은 올무로 쓰시는 거죠. 예, 방마당의 백성은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밟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청량도 하지 말라. 예, 거룩한 성 방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은데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사도 요한이 깨달은 말씀이나 스가랴 선지자가 깨달은 말씀이나 다니엘 선지자가 깨달은 말씀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은 말씀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또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깨달은 이 말씀이 같다는 것이죠. 네. 일맥상통한다. 네. 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12장과 13장의 사건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예언서 중에 그 분량이 계시록 12장과 13장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을 제일 많이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선지자의 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7년 동안 먹을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누가 예언했어요? 이 7년은 또 누가 예언해놨겠습니까? 예, 먼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구약시대는 육적 이방이었어요. 오늘날은 영적 이방이죠. 영적 이방.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중이에 먹은 횟수대로, 이 먹은 횟수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7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이미기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이 먹은 횟수를 말씀의 짝을 찾아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성령 받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죠. 네.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깊은 말씀들이 열렸다는 것이죠. 계시록 5장 8절에 평과 금대접의 이 실상이 나왔다는 것이죠. 나라와 세사장, 이 역사가 5장 8절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천국문이 열린 거죠. 보좌의 영이 왔다는 것이죠.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네. 보좌의 영이 함께 해야만이. 5장 8절에는 내생물의 영이죠. 네, 내생물이 일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들어서 일하는 거죠. 새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내생물이 새 노래를 부르면 육께서도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먹은 횟수대로, 이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리니 하면은 7년 동안 먹었기 때문에 똑같이 대갚아주는 기간이 얼마겠어요? 7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9장 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네, 누가 나가서?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얼마 동안 불피운다고요? 7년 동안. 이게 영적인 거죠? 그럼 메뚜기와 뜻이 황충이와 팥중이가 이족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이죠? 이방을 곤충으로도 비유하고 짐승으로도 비유하고 용으로도 비유하고 여러가지 짐승으로 비유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곤충에 뭐가 닮았어요? 어금니가 암사자의 이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곤충이 있을까요? 세상에? 예.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이방을 곤충으로 비유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누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가 먹어요? 느시 먹고. 느시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다 그랬죠? 다 먹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은 종신토록 뭘 먹어라? 흙을 먹어라. 예, 흙을 먹는데 이 종신토록이 도대체 언제까지냐? 언제 종지부를 찍게 되느냐?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미혹하지 못하도록 무적행에 가두는 그때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네. 창세기 3장 15절도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6절 보겠습니다. 이들이 한 이족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이다. 멸망자다.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네,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이 바벨론 사랑나무가 얼마나 큰지 땅 끝에서도 보인다라고 했죠? 그 교권이 땅 끝까지 미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 카톨릭의 이 역사도 개신교 역사도 얼마나 큽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이 권세가 교권이 다 미쳐 있죠? 네, 사랑나무죠? 생명나무 가실이 아니죠? 여기 살 수 있는 생명나무 가실이 아닙니다. 생명나무 가실은 반드시 구름과 하얀검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름과 하얀검 모르고 생명나무 가실이라고 하는 자는 거짓말이죠. 네, 거짓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팥종이, 느, 메뚜기, 황충이 그들이 이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네, 하나님의 백성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사로잡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능력을. 그렇기 때문에 그 이가 사자의 이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 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포도나무를 말갛게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포도나무다 무화과 나무다 하나님의 선민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사야 5장 7절에 대저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예, 포도나무다 무화과 나무다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죽였다는 거죠. 예. 그들은 죽이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 무적행의 사자. 계시록 9장에도 무적행의 사자가 나오죠? 예, 황충이가 나오죠? 이족이라는 것이죠? 예, 이족이에요. 살리는 영으로이라는 게 아니죠?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저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장막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잡힐 때가 그때는 언제냐? 한 일의 역사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바벨론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한일의 이 사건은 계시록 12장과 13장 사건이다. 예, 계시록 12장과 13장은 같은 장소가 아니죠? 같은 장막이 아니죠? 불법한 야곱 신천지는 12장이나 13장이나 다 어디다?
7별 재단이다. 유재열씨 재단이다. 그렇게 다 갖다 맞춘 거예요. 12장에 여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죠. 유재열씨가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12별의 면류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예. 7별 중에 하나죠. 계시록 12장과 13장은 다른 사건이 되겠습니다. 12장에는 7머리 12가지 붉은 용이 들어와서 전 3년 반이 끝나는 동시에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죠. 여러 형제들과 전쟁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가 누구에게 보좌 능력 권세 주게 되어 있어요? 한 짐승에게 표범 같고 발은 고매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양들을 삼킬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는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머리가 또 7이요 뿔이 10이다. 마오 두닥이라 권세 받고 들어오는데 용이 보좌와 능력도 권세도 누구에게 주었더라? 한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보좌 능력 권세 받고 한 짐승이 들어와서 42달 동안 칙받는 이 사건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 사건이 없이는 다니엘 9장 27절에 한 일의 사건,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12장과 13장 이 실상이 남자의 시대에 이루어져야만이 용도 잡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자들, 영계 보좌에 가 있는 자들은 천년 왕권 시대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계시록 20장 4절에 보좌에 앉은 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죠. 그때 예수님과 같이 다 들어와서 누리고 다스리며 먹고 마시며 그 왕권이 또 천년 동안 있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창세기 1장의 이 셋째 날의 이 역사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의 내성물과 이 긍제적 이 시대를 실상을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 대한 이 비밀도 창세기 1장에 대한 비밀도 장막에 대한 비밀도 또 계시록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